저희 집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고 그 당시 직장은 얼바인이었었는데 일주일에 한 4, 5일은 항상 LA 나와서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항상 폭음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필름이 끊긴 채로 집에 가서 그 다음날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그런 생활을 저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이제 시작되면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과도 점점 마찰이 많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부모님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항상 집안이 저 때문에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초기에 한두 번은 음주운전을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는 음주운전을 걸렸을 때 경찰이 그냥 저를 봐줘서 쉽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섭고 어떤 건지를 모르고 계속 그런 생활을 지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올 날이 왔습니다. 2000년 10월 제가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많이 걸렸었고 또 저와 마시다가 걸린 사람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무면허 기간 중에서도 당연히 운전을 했었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잘 지나갔는데 세 번째는 저에게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되니 변호사들도 저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저가 제일 타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떻게 하면 제일을 안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나눔 선교회라는 곳에 체킨을 하면은 감옥을 갈 수 있지 않다는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는 선교회는 저한테는 제일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철장 안에 창고 같은 방에서 다닥다닥 침대가 붙어 있고 그곳에 10대 아이들이랑 같이 합숙을 하려니 정말 제가 이게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휘젓고 다니던 코리아타운 한복판인데 전혀 딴 세상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사고를 치고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끝도 없이 나락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정말 충격을 넘어서 정말 눈물과 한탄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의 벼랑 끝에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며 간신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나눔에서 쫓겨나서 제가 콜트 오더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가페 선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2달을 있으면서 제가 6개월의 콜트 오더를 채우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두 선교회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근 30년 동안 저에 대한 모습이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정말 그런 허상의 모든 게 다 깨졌었고 저의 실체를 알게 됐었고 저는 정말 너무 정말 자존감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고 실망하고 정말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정말 어느 순간에 제가 깨어봤을 때는 찬양을 드리고 있었고 또 울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활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되었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며 모두들 한마음이 돼서 믿음이 한층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런 코트 오더들이 다 끝나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바닥에 있었고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시 취직도 하고 돈도 모으고 하지만 그런 고생을 한 끝에도 또 조금씩 시간이 지나자 저희 문제들이 삐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술도 마시게 되고
친구도 마시게 되고, 근데 이제는 한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약은 정말 저를 걷잡을 수 없는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두어 차례 집을 나와서 일주일씩 집을 들어가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나갈 때마다 돈도 수천 불씩 쓰고 바닥이 나서 할 수 없으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정말 프라이빗 인베스게이터를 써서 저를 고용하여서 그러니까 저를 어딘지 찾아서 한번 마지막에는 제가 있는 모텔까지 와서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잡혀가자마자 또 다시 나와서 산촌집에 가서 돈도 빌려보고 친구에게 돈도 빌리러 갔다가 또 그 친구가 미리 얘기해서 부모님이 다시 나와서 또 다시 잡혀가기도 하고 정말 30대가 돼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말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회에 있을 때 그때 생활이 저한테는 바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의 생활은 정말 너무 바닥이라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까지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봤는데 그때 정말 저의 모습은 너무 추하고 제가 볼 때도 길거리에 있는 홈레스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다시 조금 정신 차리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DUI를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 4번째 DUI가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도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도 더 이상 할 말을 정말 잃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믿겨지지가 않았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들을 수소문 해봤었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저는 1년 이상 감옥에 있다가 추방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어느 날 저를 빼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그런 재판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저를 한국으로 도망시키게 하려는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며칠을 아무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점차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생각보다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정말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 저에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충격이라서 가족들도 저 이상 저를 탓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변호사의 경고로 저는 AA 미팅을 나가보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AA 미팅을 많이 갈수록 도움이 되니까 AA 미팅을 많이 다니라고 그런 변호사의 권고로 인해서 AA 미팅을 찾아다니던 중에 저는 길갈에 오게 됐습니다. 저의 목적은 AA 미팅 사인으로 다시 판사의 선처를 바라고 또 다시 무슨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길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같이 코트 날짜를 기다리면서 길갈을 나왔었는데 그 당시 장로님이 처음 저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중독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코트밖에 안 보이고 그 재판밖에 생각 못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팅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제가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이해가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진심으로 저의 본 문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점점 그러던 중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기로 한 날짜를 받아놓고 그러기 4일 전에 저는 은혜계에서 하는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저희 모든 쓴뿌리가 깨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마지막 날 한 목사님이 이 설교한 말씀은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욥기 23장에 그가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말씀은 정말 저에게 가슴에 많이 진짜 꽂히게 되었고, 나에게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시 정금가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프리덤에서 돌아온 다음날 저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전혀 잘 모르는데 무작정 성경 그 시편 23편을 제가 다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종이 쪽지를 가지고 계속 감상하면서 계속 읽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계속 읽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소지품을 다 뺏길 때쯤 되니까 제가 그 시편 23편을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감옥 그 프로세스를 했으면서 홀딩 탱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정말 많은 정말 그런 다른 죄수들 같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 옆에 많이 있었는데, 제 옆에 어떤 한 백인 홈레스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그 전에 마약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환청이 뭐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환청이 들리는지 자꾸 막 얘기를 하고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정말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에 저는 그 여자가 귀신 들린 것 같았는데, 괜히 기도하다가 귀신이 나한테 올 것 같아서 눈도 제대로 못 보고 딴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펠러니 차지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거의 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제가 하우스 어레스트로 빠졌다고,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방까지 준비하고 제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새 출발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층계가 이렇게 위로 있는데, 그 위로 정말 햇살이 정말 따갑게 내려오고 있었고, 그 층계 끝에 저희 아빠랑 동생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의 그 심정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고 나서 바깥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정말 모든 풀이나 땅이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 그것이 거의 7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제가 많이 이제 저희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빗나가진 않았었지만, 저도 그 다음에도 이제 처음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많이 한 것은 없지만, 제가 한 것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정말 길갈 미링에 나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쓰러지고 또 와서도 딴 생각도 할 때도 많았지만, 와서 길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이러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참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는 시간 동안 저희 생활이 너무 그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CPA 회사에서 텍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전에 저희 아빠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사람 취급받고 멸시받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했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던 부모님이 지금은 저를 또 많이 의지하고 계시고, 저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천국 가게 되셨다고 고맙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언니, 조카들도 또 저로 인해 지금 많이 기뻐하고 지금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든 일을 이제 웃으면서 쉐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지금도 더 이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었고 제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었으며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저는 바깥에 있는 정말 홈레스들도 저와 전혀 다르지 않고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며칠 안에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독으로 인해서 저희 중독으로 인한 그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저는 수많은 시간과 또 돈과 시간과 그런 사람들과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아픔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인생에 정말 너무 많은 그 뒷걸음들을 쳤으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저에게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런 것을 후회되고 또 너무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는 그런 제가 더 이상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었음에도 내려가지 않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저희 가족에게 그 예전에 상처를 주지 않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제가 미국으로 그때 추방을 당하느니 마느니 한국으로 가라고 할 때 제가 진짜 제일 마음에 걸린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 조카들이 거의 1살, 2살 막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조카들을 못 보고 자라는 걸 못 보고 제가 떨어져야 된다는 게 너무 슬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카들이 9살, 10살이 돼서 그런 조카들을 자라는 걸 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 저는 드립니다. 자꾸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이러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보살핌으로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회복되며 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저도 가정도 가지고 싶고 또 장로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목자로서 가정교회도 섬기고 싶고 또 직장에서도 더 인정도 받고 능력을 쌓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겪었던 그런 아픔이나 그런 고통들을 지금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고도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지라서 이런 그런 귀한 추억들과 희망들이 저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정말 2013년까지 저의 모든 이런 과거는 지나갔고 정말 돌아오는 2014년은 저에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간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간증 때는 이 아픈 과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제가 경험하게 될 정말 그런 기쁜 그런 희망이나 그런 기쁜 경험들을 그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겠는데요. 저희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해는 모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한테 간증할 기회를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정말 장로님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길갈 장로님과 권사님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이고 이런 축복으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딸이 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